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이 오래 곁에 둘 만한 인연은 아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며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 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며 상대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부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난다와 데바다타가 대표적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데 힘썼다. 반면 데바다타는 겉으로는 부처님의 제자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다.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몄고 결국 자신의 탐욕에 의해 파멸하고 말았다. 거짓된 사람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흔들림 없이 곁을 지키며 함께 나아간다. 따라서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한 비구니가 수행 중 거짓말을 하자 부처님은 단호히 말했다. 거짓은 곧 어둠이다. 어둠은 모든 지혜를 가린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 또한 항상 정직함을 실천하고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삶은 더욱 평온해진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어려운 순간에는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도 곁에 남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인연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 친구였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큰 나무 아래로 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나무는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열매를 제공하네. 그러나 열매가 모두 떨어지고 잎이 마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나무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원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덧붙이셨다. 진정한 친구는 나무가 푸를 때뿐만 아니라 메마를 때도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가 힘들 때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나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삶도 더 나아질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처님, 저는 성장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변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물을 보아라.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만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흐르는 물처럼 변화해야 한다. 내가 멈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도 결국 썩고 말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내가 더 나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사람은 결코 너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너의 성장을 기뻐하고 돕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벗이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라. 그는 너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며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가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연은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부처님은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2명의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첫 번째 상인은 말했다. 부처님, 제 친구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를 축하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쓰리고 질투가 납니다. 두 번째 상인은 말했다. 부처님, 저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쁘고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시기와 질투는 불타는 숯덩이를 손에 쥔 것과 같다. 그것은 결국 내 손을 태울 것이다. 반면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꽃을 손에 든 것과 같으니 그 향기가 그를 감싸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참된 친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너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반대로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기쁨이 줄어들고 관계가 독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하며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진정한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너의 모습을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하고 남을 돕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한 연못가로 가셨다. 그리고 연못 위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스스로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며 향기를 내뿜는다. 그렇기에 벌과 나비가 그 꽃을 찾아온다.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이 연꽃처럼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너와 같은 사람들과 인연이 맺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거짓되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좋은 사람들도 너를 멀리할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인연도 함께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듯이 좋지 않은 인연과 엮이면 삶이 불필요한 고난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된다. 거짓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신뢰가 깨지고 결국 상처를 입게 된다. 부처님은 거짓은 곧 어둠이다. 어둠은 모든 지혜를 가린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처님, 저는 장사를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지만 주변에 거짓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데리고 숲속으로 가서 한 마른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가지는 속이 비어 있어 바람이 불면 쉽게 부러진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반면 속이 단단한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들은 너를 믿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 거짓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너도 결국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고 무너지게 된다. 부처님은 정직한 사람은 맑은 샘물과 같아서 누구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도 타인을 속이지 않고 진실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려 주변까지 어둡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고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된다. 부처님은 남을 헐뜯는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의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헐뜯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만약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 선물을 건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마찬가지로 누군가 헐뜯고 비난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시기와 헐뜯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마치 불타는 숯을 손에 든 것과 같다. 결국 그 불에 타는 것은 그 자신일 뿐이다. 타인을 헐뜯고 시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처님은 남의 잘됨을 기뻐하는 자는 복을 짓고 남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깎아먹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화를 쉽게 내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스스로도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는 불꽃과 같아서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한 잔의 물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 물을 컵에 따르고 한참 동안 가만히 두어 보아라. 그가 물을 컵에 따르고 기다리자 처음에는 흐릿했던 물이 점차 맑아졌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마음도 이와 같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면 감정은 가라앉고 지혜가 드러난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너도 그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대신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여 평온함을 배우는 것이 좋다. 분노는 한순간에 커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처님은 분노를 참는 자는 가장 큰 승리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화를 내며 남을 상처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함께하는 사람도 불필요한 비난과 억울함을 겪게 된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처님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추는 자는 끝없이 고통을 쌓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았다. 부처님, 저는 항상 노력하는데도 제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저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연못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같은 연못 속에서도 어떤 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어떤 꽃은 물 위로 높이 올라 더욱 빛을 발한다. 내가 환경을 탓하며 머물러 있으면 진흙 속에 갇힌 채로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노력한다면 너도 저 연꽃처럼 더 높이 피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자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또한 발전할 기회를 잃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 수 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성찰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자만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자만은 어둠 속에 갇힌 자와 같아서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은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큰 자만에 빠져 있는 상인을 만난 것이다. 이 상인은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며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며 나의 힘만 믿고 살아가며 남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부처님은 상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후 길가에 있는 큰 나무 아래로 그를 데리고 간 것이다. 부처님은 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것은 땅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 나무가 뿌리 없이 자만하며 자라면 바람 한 번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자신만의 능력에 의지하며 자만하는 자는 결국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겸손은 지혜의 근원이며 자만은 어둠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자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과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기적이고 자만한 태도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인 것이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누구와 함께할지, 어떤 인연을 이어갈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기에 누구와 함께할지 신중히 생각하고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